아프리카 지역에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고의 경영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조언과 통찰의 그 안목으로 기획해서 자서전 형식으로 자기계발서를 자선 형식의 자기계발서로 그 책을 발간했는데 책의 이름이 엔드 말라리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서 굉장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암과 함의 사이의 거리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면서 지식에서 실천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그 책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한 시인이 인도의 리시켄시 강가를 거닐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는데 한 수행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더랍니다. 대화하는 중에 수행자가 이 시인에게 하는 얘기는 자신은 남인도에서 왔는데 기차로 100시간 이상 걸려서 이곳 리시켄시 강에 왔다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시인이 아니 그렇게 먼 데서 왔느냐고 되묻자 수행자가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그 수행자의 이야기를 듣고 시인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했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얼마만큼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인만이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우게 사는 것, 그것은 아는 지식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여 실천하는 데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인생의 기본적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렇죠?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채 실천하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알에 대한 함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듯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것은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로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 주여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갔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응당히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말하기를 먼저 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주님, 선생님 하며 물었던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마저도 지금 잠잠한 것입니다. 왜 이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이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분위기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면서 물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품은 계획들까지도 보실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심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질문을 하신 주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마땅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나눈 것을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그 대화의 내용들이었기에 차마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제자들의 속내를 오늘 마가는 3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그 큼에 대한 논쟁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지, 누가 훌륭한지, 누가 으뜸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선생님을 이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무엇을 토론하였느냐라고 물으셨는, 그런데 34절에서는 마가가 쟁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니시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 디스커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대화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꼼벨사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싸움의 수준으로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쟁론한이라는 이 말은 뉘알료 시제로 되어져 있음을 볼 때 반복적인 동작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얘기하고 그래 그러냐? 알았어. 그럼 너가 그 자리 차지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갑론을박 서로 12제자가 끊임없이 그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물음, 그 물음의 순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서 차마 예수님께 답하지 못한 듯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논쟁을 벌일 때 제자들의 입에 미소를 머금고 부드럽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시돋친 말들을 하면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동지였던 형제들에게 이제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단점, 약점 무엇인지, 허물이 뭔지 잘 알게 되겠지요. 좋을 때는 그 약점과 허물이 감싸지지만 나의 어떤 자신의 권리나 이득에 관여되어져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그 약점과 허물이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야,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볼까? 내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맨 나중이지 않니?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시간적 순서를 따지면서 앞섰니 뒤섰니, 위냐 하냐, 상이냐 하냐를 가지고 논쟁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 그것만이 다겠느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일찍 부름받은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또 한편의 제자들은 항의를 하겠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바로 앞 정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변형되는 변화산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 이들 본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쟁의 순간에 모름지기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 툭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 또 그 으뜸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는 않을까요? 야,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받으면서 산에 갔어. 우리가 거기서 무엇 보았는지 알아 너?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고. 변화산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너가 뭐 말이 많아. 더구나 그런 변화산 체험하고 내려올 때 그 3명의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9장 본문 앞부분에서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귀신이 들려 언어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장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일들을 해줬잖아요. 그 현장을 바라봤던 세 제자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귀신도 제대로 쫓지 못하고 망신당한 너희들이 뭐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러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질세라 대꾸하면서 논쟁했다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또 얘기할 거예요. 야, 베드로, 너 뭐 대단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 이 가버나움에 오기 바로 전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칭찬을 받았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너 그릇골 당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흠뜯고 또 이렇게 약점을 꼬집어서 비방하고, 그래서 남을 누르고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제자 공동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런 논쟁을 벌였는데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언쟁만 있었겠는가? 아마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하고 이 쟁론하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시는 길 현장에서는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함께 걸으셨을까? 사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높은 곳에 오를 생각에 들떠서 예수님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현장을 향해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제자들의 마음내는 속내는 전혀 주님과 다른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는 없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기재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크든 작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남자 두세 명 모이면요, 누가 더 힘이 센지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합니다. 뭐 겉으로는 안 그러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묻지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를 물어서 그 나이가 몇 되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따지려고 하고요. 그것도 좀 그러면 어디 사냐고, 또 뭐 가진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견주어 보면서 마치 그보다 내가 좀 더 나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죠.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섬기면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은근히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로 하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음,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요, 오늘 우리들의 한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그 부끄러움, 그뿐입니까? 어쩌면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무렵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랬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야야, 우리 조용히 해야 돼.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돼. 만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니?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도 가진 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12제자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자신이 크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는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역설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길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길은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방법임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의 원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또 큰 자가 되었기에 작은 자, 낮은 자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 같이 형제요 자매이, 그러기에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삶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압니다.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이들의 위치, 그들의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의 대명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왜 끼어들어? 어린애는 절로 가라, 조용해라,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처럼 어린이는 그 당시에 소외된 자요, 무시당하는 자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낮은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한 자들을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고 정말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섬기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만 듣고 끝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데려다가 세우시고 첫째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이 사실을 전에는 몰랐을까요? 교만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이 사건 앞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더 큰 책망이,
그리고 저들을 향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의 또 도전을 여기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3년 공생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수없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온데가 안 되었고 자기 교만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주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알고 있어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도 여기 제자들의 문제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지식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에는 변함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 구원함에 이른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없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나마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또 나의 염려에 그 늪에 빠져서 또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거기에 매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배가 중요함을 알면서도 어떤 삶의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예배는 차선으로 밀려버리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미 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되고자 하느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지만 행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몰라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 몰라서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랬다고 말한다면 변명이 아닐까요? 알면서도 그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진단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고자 하면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도시 안에 교회 가까이에서 가게를 하는 그런 상인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게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 칭찬을 듣던 한 손님이 물었더랍니다. 아저씨, 그 교회 교인입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이 손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장사하느라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아직 교인은 아닙니다. 아직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이야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그런 분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줄 아냐고,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하시냐고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내가 설교는 들었지는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신 이후에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안 떼먹거든요 라고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 다움인가?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정죄를 하고 무거운 신앙의 중압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되고자 함은 있었으나 참으로 됨이 없었다. 이제는 되고자 함 그것에 됨을 내가 말하마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잘 들어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 여기 어린아이를 보아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무시하기 쉽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으라. 그러면 되고자 하는 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되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지만 그 소원함이 믿음 안에서 되고자 함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됨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체험하며 선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암과 함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